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나를 삼킬 듯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또한 그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는 키가 매우 컸고 덩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온몸에는 거대한 놋 갑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그가 가진 창은 배틀채만큼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 거인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네노라는 장수와 군사들은 잔뜩 겁을 먹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오게 되었고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군과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분노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말렸지만 다윗의 중심에 있는 확신을 보고서 자신의 노투구와 갑옷을 입혀주고 칼도 쥐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몸에 맞지 않아서 입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쓰던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준 돌멩이 5개와 물매를 쥐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은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찬 것이죠. 이스라엘에 유명하다던 그 장수는 다 숨어버리고 작은 아이가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의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업신여기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조건과 스펙과 힘과 권력을 다 쥐고 나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무기를 믿었지만
다윗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러한 다윗, 이러한 골리앗을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와 같은 골리앗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골리앗은 우리를 위협하며 조롱을 하고 있지요. 너 그래도 안 무너질 거야? 너 이래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야? 라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울 왕처럼 세상의 칼과 창을 구하느라 매우 바쁘지요. 나를 보호해줄 더 튼튼한 갑옷이 없을까 하고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당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밀림숲 속에서 어린 사자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하이에나 떼를 만나게 되었죠. 하이에나들은 강력한 이빨을 드러내며 침을 흘리며 이 어린 사자를 둘러싸고 금방이라도 찢어 죽일 듯이 어르렁대고 있었습니다. 덩치나 수적으로나 볼 때 어린 사자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어린 사자 새끼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빳빳하게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이 밀림을 뒤흔드는 듯한 거대한 포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에나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집채만한 사자가 눈을 부릅뜨고 포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 새끼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비결은 거대한 아비 사자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뒤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목동으로 일하던 촌뜨기입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지도자도 아닙니다. 어린 소년일 뿐입니다. 욥기 32장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왕과 장군들과 군사들과 다른 모든 지도자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한데 어떻게 이런 어린 소년 다윗이 이렇게 깊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의 영성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촌뜨기 소년의 영성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이 깊이가 있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적들 앞에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적인 깊이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일에도 매일 말씀을 읊조린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인간적인 머리만 굴렸습니다. 골리앗의 갑옷의 두께는 얼마고 칼의 길이는 얼마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결론은 낙심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1년에 한 편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도 많이 보신 신의 악단을 보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본 영화 중에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 수십만 명이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밀리고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강력한 전차를 가지고 포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연합군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영국의 왕 조지 6세에게 보고가 되었고, 국왕은 국민의 날,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국왕과 국민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위하여, 그리고 군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히틀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독일 탱크 부대의 진격을 3일 동안 멈추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덩케르크 해안에는 폭풍우가 몰아쳐서 독일 전투기들이 전혀 뜨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연합군이 도망해야 할 바다는 마치 호수처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구축함 몇 대와 수많은 어선들이 이 33만 명의 군사를 태워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덩케르크의 기적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 기도의 힘을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역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되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 믿음으로 빨리 달려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랬습니다.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대상을 만나면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기세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정면 돌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나갔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물매로 던지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매일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지요. 물매를 몇 번 던졌겠습니까? 수백 번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수만 번 던졌습니다. 그런 성실함이 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평소처럼 빨리 달려가며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며 믿음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양을 항해하다 보면 풍랑이 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배를 옆으로 돌리면서 피하거나 뒤로 도망가면 배가 오히려 침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거대한 파도를 향하여 정면으로 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배가 뒤집히거나 넘어지지 않고 풍랑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영적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인생의 골리앗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게 된다면 결국 나 자신이 침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면으로 빨리 달려나간다면 거대한 골리앗은 무너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전쟁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정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